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초전방송 교사입니다. 저희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성경에 있으시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우리 1번 부활절 이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건너뛰신 분들 나중에 요거 2번 먼저 보시게 되더라도 1번을 꼭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 국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성경 전체를 예수 중심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그것을 사도들은 복음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행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어서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한쪽 축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깨달은 신자의 개인적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엮어져 간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요소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하나의 국면을 얘기하고자 해요. 그것은 신앙 논리의 부분입니다. 신앙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믿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작 부활에 와서는 그 논리성을 깨버리고 초월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만큼 이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을 굉장히 논리적인 하나의 이 틀로 접근해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먼저 본문 우리가 읽어봤는데 만약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만약에. 네. 우리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는 문장이 몇 개 되진 않는데 원어를 놓고 보시면 12, 13, 14, 16, 17, 19 6번이나 맨 처음 시작이 만약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약에를 사용해요. 네, 그럼 만약에는 뭡니까? 조건절을 형성합니다. 소위 조건절은 뭡니까?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참이면 A가 참이면 뭐 이런 거 B도 참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조건이 맞으면 하나를 긍정하면 그 다음이 긍정이죠. 하나가 부정되면 그 전도 부정이 돼요. 예를 들면 간단한 산수예요. 1 플러스 x는 y다. 어려우신가요? 1 플러스 x는 y다. 쉬워요. 1 플러스 x는 y다 했을 때 y가 5라면 y가 5라면 x는 죄송합니다. 4입니다. 바꿔서 x가 4가 아니라면 y는 5가 아니다가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조건절은 어떤 논리를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본문에는 그 조건절로 끼워져 있는 4가지 요소가 제게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거 하기 전에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아까 제가 만약에로 시작하는 구절들 중에 12절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고 맞습니다. 12절을 그럼 어디에 있느냐? 12절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에게 그렇게 전파되었다면 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부활이 없다느냐? 이런 논리 구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첫 번째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그 이야기를 전했다. 네. 내지는 이제 그 전해진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가 전해진 것을 너희가 믿었다. 네. 이 네 가지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12절에서 만일 그렇게 전해졌다면 왜 없다고 하느냐, 그죠? 만일 그렇게 전해졌다면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가 되고, 네. 또 그 다음에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연결시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서부터 가볼까요? 너희가 믿었다. 네. 너희가 믿었다. 너희가 믿은 것은 우리가 전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전한 내용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전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부활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전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었다. 네. 부정을 해보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하지 않았을 거다. 그럼 너희는 뭐 믿고 있냐? 이렇게 되죠. 다시 뒤에서부터 부정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야 됐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은 것은 부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한 번 더 단락을 보면 12, 13, 14 만약에 하고 15절 어떤 중간 결론이자 퍼우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6절과 17, 18절과 19절 세 번 만약에 하고 그리고 이 전체의 결론처럼 주어진 것이 20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결론이 다음 단락으로 시작되는 선언문이 되기도 하죠.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설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설득.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설득합니다. 네. 부활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건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달 방식은 분명히 논리와 설득이 존재해요. 네. 그냥 닥치고 믿어가 아니에요. 네. 무조건 믿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관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명 가능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구조체로 엮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주어졌다면 오늘은 우리 이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 네. 분별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기준 때문에 분별이 되고 그 분별은 또 다른 어떤 분별로 나가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 사고 구조에는 논리 체계가 이 자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단어는 모든 만국어로 다 있어요. 그래서 라는 단어는 만국어로 다 있어요. 만약에 만국어로 다 있어요. 자,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야기면서 그 이야기가 할머니가 군방 까면서 하시는 옛날 옛적 주저리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논리적 뼈대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반박할 요소들을 전제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어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논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자, 또 누구 없어? 나와보시오. 복음은 항상 모든 외부의 어떤 그 인간의 그 편견에 근거한 이야기들에 열려 있어요. 응수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기독교가 많이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닥치고 믿어를 오랫동안 해와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답을 내시고, 그래서 그 결론된 도출된 그 결론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견고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 체험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논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험은 없고 논리만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불안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징 안에서는 비합리성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여져요. 그래서 쉽게 소위 대중선동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에 먹히고, 그래서 막 열광주의, 집단심리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와 미슈입니다 하고 와 정신없이 가다가 나중에 들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죠. 신앙의 처음 단계부터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앙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이 부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자기의 의견만을 얘기했을 것이 아니고 아마도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 뭔지 알고 그 내용과 다른 자기의 내용들을 일부러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주어진 복음과 사도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소위 이제 그 다른 관심이 있는 자칭 교사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들어보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먹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또 하나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면 부활을 조금 더 오늘 주어진 만약에 말고 조금 더 설명 가능하지 않겠냐, 그것도 있죠. 사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당신 어떻게 그렇게 그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 모든 성경의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되려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부활이라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의 머리를 한번 굴려보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내지는 부활한 게 아닌데 시체가 없어져야 돼요. 네. 네,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자, 그러면 분명히 채찍질을 당했고 십자가에 박혔고 다량의 그 혈액을 쏟아냈고 그런 사람이 거대한 돌짝을 굴리고 나왔다. 네. 엑스맨이죠. 엑스맨이에요. 울버린입니다. 예수님은 울버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재 개그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잘 없어요. 또 하나는 누가 있습니까? 이걸 만약에 이 덜덜덜덜 일어나서 덜덜덜덜 돌짝을 굴려냈는데 의외로 잘 굴러가더라. 무게중심이 어떻게 맞았는지. 그래서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나와서 나중에 조금 몸이 회복된 다음에 야 도마한테 막 보여주면서 야 너 뭐 만져보고 야 근데 살살 만져 아직 덜 아물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덜 죽었다라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시체가 도난당했다가 될 거예요. 시체가 도난당하려면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싸움 잘하는 놈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 깡더구만 있습니다. 네, 여튼 뭐 이들을 제압했다. 만약 그랬다면 이들이 증언했겠죠. 제자들이 와서 우리 두드러 패고 우리를 결박하고 무덤을 열고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증언했을 거예요. 당연히. 네. 이 보초를 12명밖에 안 세운 것은 잘못입니다. 더 세웠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네. 그랬겠죠.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어떤 반정부적인 행위로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잘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말년이 대부분 이제 순교잖아요. 무엇 때문에 순교합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 이야기 끝판왕 얘기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 거꾸로 매달리고 십자가에. 아니, 자기가 분명히 그 죽고 끝난 자기 선생님을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 해놓고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다 가능하다? 네.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바로 이 본장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본문에 보면 6절이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했을 때 이 500의 대다수가 뭐 얼마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50은 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도처에 흩어져 삽니다. 초대교회의 증인들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회람서신으로 고린도 지역에 보냈을 때 그들 중에 일부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해 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15장 6절은 오히려 바울이 지금 부활을 강력하게 사실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사기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증인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을 있다라고 쓰고 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곧 예수님이 덜 죽어서 살아나오셨다면 아니고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당했다.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고 있는 이 십자가의 행렬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방법이 잘 없어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개연성이 발생할지. 여튼 이런 어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실을 요목조목 변증적으로 따져봐도 이것을 부인할 방법이 잘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회의주의가 훼손해 놓은 신앙의 영역들을 그 중심에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복원시키는 출발점이 되죠.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을 보시겠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 망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사례만 봐도 이 망하다는 무슨 뜻이 되냐면 구원 못 받았다 얘기예요. 1장 18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대비되는 개념의 멸망을 쓰잖아요. 그러니 망했다 이것은 구원 못 받았다예요. 망했다 이것은 본문에서 명백히 구원받지 못했다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한 게 아니면 다 가짜고 마지막에 그것을 믿은 너희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을 때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오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18절에 그리고 잠자는 자는 무슨 뜻이겠어요?
지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잠드는 거야. 또 그들을 보내며 너희는 우리 형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개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개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19절이 되죠. 만일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 전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던가, 아니면 부활을 믿고 전체를 다 복원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 지점을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만약에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보시겠어요? 이렇게 안 펴져요, 로마서가.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을 보고 압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선언적인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그것 또한 논리적으로 긍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완전히 성취된 미션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개인의 체험, 주관적 느낌?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내 주변 상황 날마다 달라지잖아요. 신앙의 근거를 자꾸만 이 역사적 사건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방법이 없는 것. 이번에 러시아에 탐방 가서 안타깝게도 예전에 제가 세례를 줬지만 지금은 이제 소위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한 지체를 만났어요. 제가 야단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하길래 얼르고 달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처음에는 그냥 교제했어요. 몇 번 걸쳐서 만나려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에는 좀 회피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냐면 이 회의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면 왜 세상 이 모양이고 고난이 많냐?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기는 부인하진 않는데, 과연 그분이 그러한 성경에 게시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인지, 자기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진실한 의심을 하니까 난 참 기쁘다 했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믿음 없는 놈 막 그럴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나도 그래서 한 6개월간 교회를 완전히 떠났던 적도 있다. 그런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풀리는 게 아니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 이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그 회의주의에 빠지기 시작해 보니 내 합리성으로 정말 많은 신앙의 요소가 부정되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결국은 나중에 뭐 이렇게 편집된 거 아니겠어? 막 이것은 실제 있었던 어떤 기적이 아니고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에 중요하다라고 보여졌던 요소들이 상당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제거하고 나니까 중간에 한복판에 한 분이 남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이분의 삶과 이분의 사역을, 이분의 인격을 부인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무엇보다 부활이 그 근거가 돼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과 사역을 부인할 수 없다면 다시 내가 회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원되는 거죠. 그 중심으로부터 복원되는 거죠. 한번 이 사이클을 겪은 사람은요, 다시 붕괴되기 쉽지 않아요. 왜요? 돌아갈 반석 같은, 아주 무너져도 소멸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 기저의 반석 같은 그 층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절 같이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따져보시고 검토해보고 판단해보고 어떻게든 이 어떤 기독교 신앙을 내 합리성으로 부딪혀보려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이 아주 강력하게 중심에서 우리의 합리성에 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다시 재구성해 주는 것 같아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역에서 신앙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 있는 확신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복원하는 근원적 힘입니다.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